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주신 축복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천하 만민이 네가 가진 이 복 뭡니까? 근원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완전히 다 빼앗겼어요.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 창조의 복이잖아요. 이 창조의 복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빼앗겼느냐? 창세기 3장에서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담이 내게 넘겨준 것이라. 넘겨준 게 아니라 빼앗긴 거죠. 이래가지고 모든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내게 절하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열심히 하나님 모르고 섬기다가 멸망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됐느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에요. 하나님이 16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리빙 소울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 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살아있는 혼에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걸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나니까 뱀에게 속아가지고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지금 세상 봐보세요. 창세기 6장 얼마나 문화를 발전시켜 놨는지 금으로 칠해 놓을 정도로요. 부귀영화가 차고 넘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속이나 바닷속에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자원들 천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엄청난 창세기 11장에 이 성공을 했는데, 자, 그때 당시에 바벨탑은요, 거의 이렇게 요즘 옛날 에덴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찾아보니까 거의 90m 이상이요. 그때 당시에 바벨탑이. 그러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이래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해놨는데 그게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재벌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말 행복하냐? 물론 마음대로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방 하나에도 수천만 원짜리를 사고 몇 억짜리를 사고 이러는데요. 자, 그런데 그 성공이 어느 날 무너지는 날요. 진짜 이게 뭐죠?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라 그랬어요. 이게 계시록 12장 9절에서 떨어진 자, 마귀라고 나는 사단, 옛뱀 큰 용, 여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받을 이들 속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과 24절에요.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구원의 옷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없으면은 세상은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사단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죄 가운데 완전히 원죄 가운데 이게 다 빠져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이 원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원죄, 본성의 죄, 본성의 죄와 자범죄요. 자,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인간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타락하는 거예요. 옛날엔 교육 없어도 사람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범죄는 더 많이 늘어나고 교도소는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착하게 살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데도 악은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 결국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희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러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해가지고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무식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저는 진짜 무식하거든요. 진짜 독불 장군처럼 무식해요. 그런데 이 속에 들어오는 게 되게 빨리 들어와요. 그러나 그게 그대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목적인데 그걸 귀에다 대놓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기로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집어넣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무식한 자.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21절이, 창세기 3장 21절이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사람에게 대신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구원의 옷이 할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네 생명 가지고는 못 사니까 내가 다른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할례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걸 불러가지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과 13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겁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 뭐죠?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너의 자손 대대로 너와 너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 이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려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요.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 완전한 데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원한 언약의 생명이,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려면은 이 완전한 데요. 나아가라. 뭐가요? 너의 영이, 너의 혼이, 너의 몸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이래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완전한 전인구원, 영혼 몸에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만 말고요. 혼의 구원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몸까지도 완전한 구원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를 받는 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바깥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완전히 새로운 영혼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의 그 모든 것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요. 생명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리고 이름도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은 마귀에게 종되어서 평생을 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우편 강도처럼 그냥 예수님 영접했다. 흉내만 내도 복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교회 수십 년을 댕겼잖아요. 그래 거듭나지 못하고 댕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거듭났다면은요.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낙원에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는 거하고 부끄러운 구원하고 정말 이 영이라도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내 예수 믿을게 그냥 시인하는 거하고 성령으로 시인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듭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편 강도처럼 그것도 구원 받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런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다시 거룩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게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요. 모든 만물보다도 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마음 가지고는 땅도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산에 갔다 오다가 어제 이제 나보고 한 소리를 툭 던져요. 어머나 땅도 살아있네. 땅도 살아있네. 돌도 살아있네. 우리 집 뒤에 공사하는데 돌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집이. 그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 뭐래요? 그 땅 속에 돌이 막 있으면 봉황에 알이 나온다는 집터가 좋니 막 이런 거거든요. 그 집도 나오고 이 집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묘자리 파다 돌 나오면 그 명당자리라 그래요. 미신은 그러거든요. 풍수지리설은. 그런데 갑자기 산에 갔다 오다가 돌을 보면서요. 어머야 돌도 살아있네.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돌이 살아있다. 돌덩어리지 뭐가 살아있느냐. 돌들도 물소리도요. 그게 전부 그냥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그 소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자기를 창조해 주신 천지 창조의 주인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소리도 이거 뭐야? 혈기 부리고 화내고 사람 죽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포럼하고 사람 살리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보고 살아있다. 땅이 살아있으니까 심으면 열매가 나는 거 아닙니까?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거룩한 씨가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사는데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의 인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12절에 뭐랍니까?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요. 완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뭐 하느냐? 지금 요한복음 12장, 13장,
12장 31절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또 14장 30절에요. 여기 보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어.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4장 30절에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임금. 뭐죠? 너희 아비 마귀.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실제로 세상 임금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로마서 5장 17절에요. 이제는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와가지고 이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모든 것에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왕노릇. 왜 그래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이 사는 영이 죽었다가 사는 영이 죽었는데 이 사는 영을 죽은 것을 살리는 영이 와가지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언제 줬어요?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살아있는 혼이요.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에 이것이 17절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 이게 삶과 죽음이요.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살고 싶은데 살 능력이 없어요. 영생할 능력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이 왕노릇 하시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자, 이 성령을 받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은 무슨 성령입니까? 요한복음 14장요. 요한복음 14장 16절요. 그리고 26절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는데 그리스도 예수 삼위일체의 영하고 똑같은 영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이 말은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누가 부탁해요? 아들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이 성령이라야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할 수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일 첫 번째요. 자,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해서 모든 천하 만민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뭘 버리느냐?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1절에요. 그래서 24절에 버릴 것입니다. 뭘 버리라는 거냐? 제일 첫 번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 따라가면서 살던 그 저주받은 옛사람을 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마음과 새로운 이름을 가지기 위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입고 있는 옷입니다. 썩어질 옷. 겉옷입니다. 이게요. 실제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과 혼입니다. 영의 생명과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영적 존재는 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몸을 줬느냐? 흙으로 만든 몸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입으로 시인을 하라고 그 기간을 준 거예요. 이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소유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영생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영원한 창조주의 이름으로 마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가지고 있을 동안의 찬스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왜? 영원한 생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딱 틀면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껍데기 벗어버리면 모두 죽는데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6가지의 완전히 9가지의 열매만 놔두는 생각을 그렇게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이 견고한 진을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생각 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여기에 마귀가 생각을 마음에 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마음과 생각까지지 마귀가 넣어주는 옛사람에게만 넣어줘요. 이게요. 새 사람이 되면 절대 못 들어와요. 딱 구분을 해놨어요. 자, 이래서 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과 19절에 살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심령이 뭡니까?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생각에 그리스도가 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이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렇게 RUTC 정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박사님이. RUTC 정신.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져라. 정신줄 놔버리면 헷가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정신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이 뭐죠?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밖에는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도 있잖아요.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습. 속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닮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신령한 몸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버려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이제 이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35절에요. 이 물이 네 배에서 샘솟듯이 솟아날 것이다. 예? 7장 39에 다시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 38절. 자, 이래가지고 정말 이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네 배에서 솟아나게 하리라.
생수의 강, 생수의 강.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그 갈급한 심령 속에 생명의 물, 사막의 강을 내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히 이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그리고 여러분 보고 그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를 와서 보라.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서 어딘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가 아니나 그 그리스도를 보라. 요한복음 4장이에요.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만났는데 42절에 보면은요. 42절에 요한복음 4장 42절에 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이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17절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직접 봤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중보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보좌 우편으로 가니까 하나님들이 제자들, 사람을 통해서요, 다시 중보자로 세워놨어요. 그 제자들이 중보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로 사람의 말을 듣고 알아야 돼요. 설교 들어야 돼요. 주의 종들한테. 듣고는 이제 모세처럼 사람이 중보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모세에게 들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김대진 목사의 설교를 듣고는 목사님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보려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치한 마음 되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마리의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으면은 주님께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할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주사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어느 날 요 말씀대로요. 반드시 내가 이걸 이루리라.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줄 것이다. 영원한 언약. 영원히 불변하는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그러면 이 언약을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 17절에요. 빛을 발할 수 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언약이 여러분 안에 기록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었으면은 그 기록된 말씀, 각인된 말씀에서 뿌리에서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체질이 되도록 빛을 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창조의 빛이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하신 말씀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려질 때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돼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리스도가 그대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예수는 구원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의 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떠난 나를 버리니까,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버릴 거예요. 두 번째 버릴 거 아니라 누릴 거예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누릴 겁니다. 뭘 누리느냐? 여러분 마음 속에 지금 영의 생명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듭났으면은 이제는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일치한. 그게 뭐죠?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일치한 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36장 26절에서 27절에 돌비에 새겨놨던 것처럼 이제는 너의 신비 마음에다가 내 말씀을 기록하고 네 생각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몇 절까지요? 7절까지요. 내가 이 한 약속은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다가 두겠다는 말은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이 약속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느냐?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밤에 달과 별이 빛을 발하고 있을 때에 혹시라도 구름이 끼어가지고 그 태양도 안 보이고 달빛도 안 보이고 별빛이 안 보이면 바닷가에 가라. 그럼 파도 소리가 철렁이면 철썩거리는 것이 들릴 것이다. 그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는 내가 이 약속을 잊어버리겠는데 그 파도 소리가 들리면은 뭐야?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희 보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네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주어서 내 법을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리는데 뭘 누려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왕권 무슨 왕권입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에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28절에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고 누가 와요? 인자로 오셨던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 부탁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가지고 그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왕선지자 제사장으로. 그래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 뭐죠? 새 언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25절에서 26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언약,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언약, 그리스도 예수 그 살과 피, 살점이 뜯기고 피를 흘린 것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 아멘. 이 새 언약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두 번째 언약,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 그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창조의 빛으로요.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요. 이걸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재창조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의사가 보면서. 자, 양자의 영. 이거는 뭐죠? 그냥 나를 자녀 삼아준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양자 삼아줬기 때문에. 재산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이 달라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 받은 거하고 아들의 영 받은 건 다릅니다. 상속도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29절요. 이거하고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의 언약이 우리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서 태어나게 하신 새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낳은 자고 이게 성령 세례구나. 죄사함과 거듭남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히브리서 5장 5절에 정말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진리의 성령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로 낳은 거예요. 거짓으로 낳은 게 아니라 육체로 낳은 게 아니라 진리의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거룩한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제고,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제는 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일을 동시에 하는 그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들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27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처럼 실제로 여러분을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52절까지요. 똑같이 옛 것도 죽이는 것도 알고 살리는 것도 알고 집주인처럼 그리스도처럼 집주인 예수의 이름까지 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이름, 거룩한 마음을 주어서 그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아들들처럼 살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서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줘가지고 완전히 이 땅에서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의 이름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땅에서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돌림이 있어요. 돌림자. 돌림자 알죠? 가문에. 우리 집안에는 진짜 돌림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형님 김석진, 둘째가 김덕진, 누나는 이제 따로 빼고요. 아들들에게는 대진, 막내는 동진 이래요. 그 진짜 돌림으로 내려가요. 여자들도 뭐 내려가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줬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엄마, 아버지, 육신의 부모가 그 가문을 따라서 지어준 거예요. 가문에서 내려온 그 씨내림으로 준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세상에서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하고 복음이 다른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법으로는 절대로 이거 못 이겨요. 사단을 못 이겨요. 근데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 그 왕권이 이 땅에 와서 지금도 두 번째 언약, 영원한 언약을 주어서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 임금 마귀를 박살내는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창조주가 주신 이름이에요. 아멘. 자,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요. 자, 이건 읽어줘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왜 그랬죠?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딱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본대로 출애굽기 20장 8절 9절에 본대로 그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속마음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속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변화할 자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하늘 보좌의 그 사랑 영광 십자가의 그 사랑 영광 이걸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기름이 부어지는데 성령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탁 보고요. 아 저거다 하고 확정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본 자를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에 할례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보고 세 번째 행할 것을 주셨어요. 행할 것. 그게 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빛을 잘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 새로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내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숨겨진 비밀까지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그때의 할 말을 줄 것이다. 아멘. 이게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면서 또 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우리 몸속에 넣어줘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만 되도록 이 일을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성찬식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만 먹어야 돼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을 영원한 생명의 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으로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예배 시간에 못 받아 먹으니까 성찬식 잘못하면 죽는다고 가르쳤어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성찬식 잘못하면 주의 정하고 관계 껄끄러우면 받지 말아라. 왜? 그 떡 먹어야 사는데 그걸 왜 못 받게 해요? 나도 그걸 배웠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인 줄 아느냐? 바로 주일 예배니라. 이 예배의 옛것과 새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내 걸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새로운 생명의 언약, 새 언약을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새로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별해서 주지 아니하면은 조용하게 성도들이 예수 실컷 믿고 망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언약 주는 거예요. 옛것도 줍니다. 구별해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빌립보 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아야 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누리라. 이게 뭐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인내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 순서는 바뀌었는데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야 이게 되어지거든요. 이때부터요, 너희들은 요것들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으로 각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체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누가 욕합니까? 아,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뭘요? 그리스도의 대사인 여러분을 쳐다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고 지금도 살아있는 게 맞구나. 새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버립니다.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오사카 근원교회가, 이 예바다 사업장이, 우리 남편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여러분과 만나는 이 중국의 렘넌트들과 우리 한국의 렘넌트들이요, 이 엘리트들이 정말 이 사업장을 통하여서 유학 와보세요. 여러분들도 쓰레기통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주워서 썼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거 몰라요. 무조건 살라 그래요. 어느 나라에 잘 사는 애들 와도요, 다들 그 필요한 거 구해갖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들 속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넣어준다면 이 렘넌트들을 돌아보고요, 정말 뭐 필요한 거 없나. 저 아이들은 진짜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럭비공처럼 나중엔 뭐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들이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 뭡니까? 그 사도행전에, 누구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총독, 데오빌로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이들이 어떤 직분을 받을지 몰라요. 세상에서도요. 그래서 한 사람만 제대로 정인으로 서버리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예바다, 열려라. 모든 문들이,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문들이 다 열리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하는 모든 업에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새로운 언약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착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살리는 마음,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까지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 위에, 각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가문들 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그 업 위에, 선교할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위에, 특별히 이 오사카 남바 예바다 사업장 위에, 그리고 지교회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